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을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함께 축복을 하실 건데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군요. 자, 한 번 더 하세요. 축복합니다. 예, 좀 나아졌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축복합니다. 행복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 우리 총회에서 선포하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9월 첫째 주 토요일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느냐? 이단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은 먼저 건강한 정상적인 성도들의 믿음을 훼손시켜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을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혼이 망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가장 먼저 타겟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백성들의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들어요. 둘째로 가정을 파괴시켜요. 이단들의 특징, 정상적인 신앙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시켜서 가정들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들 안에서 자녀가 혹은 아내가 혹은 남편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가정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설득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파괴되는, 그래서 저는 정말 파괴되는 가정들도 여러 봤어요. 최근에도 어떤 한 부인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이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결국은 그 이단 종파에서 이혼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저에게 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시켜요. 세 번째로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이단의 사상에 빠졌던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성경을 배우고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면서 거기에 영적인 교만까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소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1년에 2번 2월 첫째 주와 9월 첫째 주를 이단 경계 주일로 정해서 이때는 다른 설교하지 말고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단 경계 주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단이 생길까요?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확신범이 있고 둘째는 사기꾼이 있어요. 확신범은 누구냐면 자기가 배우고 들고 연구해가지고 깨달은 것이 잘못된 것인데 이걸 잘못된 것으로 모르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들었는데 이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들려진 건데 2008년인가 10년인가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던 1992년 이걸 확신하는 거지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지 내가 분명히 환상을 받고 분명히 들려주셨고 이 확신범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망상적 확신에 빠져가지고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사기꾼이에요. 이들은 바로 속이는 자들인데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아요. 자기가 가르치는 게 엉터리라는 걸 알아요.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말해요. 사기꾼들이에요. 신천지 이만이라고 하는 이 교주는 어떤 부류에 여러분 속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영혼이 죽지도 않는다.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기는 그 말을 믿고 그 빠지는 자가 있더란 말이지요. 또 육체를 가진 상태로 그래서 자기는 영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방송국의 PD수첩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기자들이 이만희 교주를 찾아가서 이 말을 한 적이 있느냐? 분명히 증거가 있고 영상이 있고 확실한데 거짓말을 아주 싹 하지요.
누가 그러더냐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나한테 데려오라고 막걸리 받아줄 테니까. 그런 인터뷰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바로 이와 같은 유혹하는 사기꾼, 이런 이단들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참된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큰 깨달음을 한 것처럼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러한 이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단 경계주일에서 저는 구원파에 대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구원의 확증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왜 그게 위험한 거냐면 구원에 관계된 이 문제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어떤 사람인가? 전도관이라고 하는 천부교라고 하지요. 전도관을 만들었던 사람이 박태선, 그 당시에 장로였어요.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관 천부교를 만들었는데 이만희 교주는 바로 박태선의 직계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박태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태선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발을 씻었던 물이 성수라고 해가지고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병이 고쳐지게 되고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된다. 자신의 발 씻은 물을 팔았어요. 자, 사서 잡술분 손들어 보셔봐. 자, 제가 발을 씻어가지고 이것만 마시면 당신 감기 떨어지고 암도 떨어지고 눈이 열려서 천국 보게 될 거야. 자, 5만원! 자, 사실 분. 목사님 불쌍해서 사실 분 있겠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지간히 힘든 모양이다. 오죽 힘들면 발 닦은 물을 사라고 사서 마시진 않고 버릴지언정 살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걸 믿고 사실 분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물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또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98%가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예수는 마리아의 죄된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구세주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떠들면서 나는 피가름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피가름을 한 사람은 나 박태선이다. 그래서 피가름을 할 수 있는 방법,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모, 그의 형수 전부 다 성관계를 내서 피가름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그런 짓을 자행했던 자가 바로 박태선이에요. 목사님이 봤어요? 제가 본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빠져 있었던 측근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고발해버린 거예요. 이단의 위험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이 구원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이단의 큰 문제는 구원관이에요. 기독교의 정통 구원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살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인데 이 교리를 쌍들이째 전부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할 건데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시작.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시작. 아멘. 시작. 강요해서 아멘 하신 거예요? 정말 아멘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제 심각하게 지금 안 한 사람이 있어. 졸다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에 아멘 안 하면 큰일 나. 약간 이단 비슷하게 가려고 그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종종 전도 현장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저없이 아멘 하실 거지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런 고민할 수 있어요. 과연 나의 믿음이, 과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면서 진지하게 질문하면 이제 그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나 정말 구원 받았나?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과 관계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을 받는데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요. 첫째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 특별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이거 역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살면서 우리 지인들에게 또한 선배 목사님들에게 여러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입어요. 어떨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필요했던 이러한 것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말이에요. 정말 어려우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집에 갔더니 말이에요.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쌀이 없어.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날 쌀이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원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사다 놨는데 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이 라면조차도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끼인가 한 끼인가 아무튼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가족이 다 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아무개 목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 좀 뵙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전혀 그 목사님을 알지도 못하고 집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개 목사 어디에 아무개 목사가 있는데 쌀 갖다 줘라. 이게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그 쌀을 가지고 그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대성통곡을 하신 거예요. 대성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이승훈 목사님이세요. 이름도 군대에 있을 때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주신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세요. 고마운 마음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내가 당신을 도와서라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감격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너무 그 사람에게 고마워. 나 평생 잊지 않을게. 내가 언제까지 꼭 갚을게. 그건 마음으로만 가지시오. 네? 마음으로만. 두 번째, 구원 받는 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시작.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생각과 여건과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구원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여도 믿지 않으면, 은혜는 임했는데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 할렐루야. 이것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구원의 은혜다 믿으시면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아니요,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아파트 지금 50평 살고 있는 그게 제일이에요.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남편 요즘 얼마나 사랑스러워 이쁜데 내 남편이 최고예요. 건강해야 돼요. 목사님, 건강해야 돼. 내 건강이 최고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아까보다 아멘이 작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세요? 이 구원함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 이게 세상에서 제일이에요. 왜? 믿을 수 있는 선물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셨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요 이 세상에 돈도 다 관심 없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잘 믿을까? 할렐루야. 아이고, 마음이 아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세상의 것에 대하여 마음을 비우게 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모습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관에 대한 문제가 이단들이 공격하는 아주 주특기의 무기인데, 자, 그렇다면 구원파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관 박태선 교주가 이걸 세웠는데, 그 박태선 밑에서 배웠던 자들이 신흥 종교 이단 교주가 되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교주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영생교 교주 조희송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사기죄로 해가지고 감옥에 구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결국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불 속에 넣어도 타지도 않고, 나한테 했으면 한번 집어 넣어버릴 거 그냥. 물 속에 넣어도 젖지도 않고 제자리에 앉아서 삼라만상 천하 세계를 다 돌아다니며 여행도 할 수 있고, 비행기 타지 않아도 일본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고, 그걸 다 믿어요. 믿어.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뒤에 뭐 광선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조희성 교주 사진에 보면 광선이 있고, 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다. 사진 잘못 찍으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조희성, 이 교주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없어요. 또 통일교 문선명, 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문선명 통일교 이단입니까? 물어봐요.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문선명이라고 하는 교주, 그 옆에 있는 여인은 한학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문, 달, 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 선, 태양. 그래서 달과 태양이 합쳐져서 밝을 명자, 태양과 달이 합쳐진, 그래서 둘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그래가지고 둘이 통치자로 세워진다라고 해가지고 죽지 않는다, 역시 영생불사를 주장을 했고, 특히 강력하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박태선이가 피가름을 했던 이 피가름을 역시 문선명이도 똑같이 피가름 행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선명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지금 없어요.
그의 아들이 마약 중독자인데 그의 아들과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거짓과 부도덕함과 이 잘못된 것들을 적나라하게 전부 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동영상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 가짜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 역시 박태선 교주의 밑에서 배웠던 자들이다. 또 신천지 이만희 역시 마찬가지로 박태선의 직계 제자입니다.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영생불사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JMS 정명석, 자신이 예수다, 메시아다. 그래서 정명석 이니셜을 따가지고 J, 정, M, 명, S, 석. 그래서 첫자와 끝자 JS, 지저스, 내가 예수다. 가운데 자 M 이니셜로 내가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이 정명석이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구원파는 세 계열로 나누게 되는데요. 권신찬 그리고 그의 사위 유병헌, 세월호 사건 세모 유람선 사장이었던 유병헌, 이 유병헌과 권신찬 계열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만들었지요. 유병헌도 죽었고 권신찬도 역시 죽었는데 역시 구원파의 바로 박태선 계열로 흘러내려왔던 자다. 그 다음에 이 요한, 원래 본명이 이 복칠이에요. 복칠. 삼복더위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 요한으로. 역시 대한 예수교 침례회를 만들어가지고 역시 이 사람이 교회도 커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혹하고 있고, 주소 넣어놨어요. 안양에 사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박옥수 계열이 있는데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 신문에 광고도 많이 나오고 텔레비 TV에서도 가끔 광고가 나와요. 장충체육관 빌려가지고 말씀에 잔치를 한다 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계열 역시 구원파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구원관이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떤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랑할 만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 받았는데. 그건 내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 8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은 너희의 행위의 결과로 너희가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이 너희에게 있어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구원파에서는 깨달음을 강조해요. 첫째, 네가 정확하게 구원받았느냐? 언제 구원받았냐? 이 깨달음을 강조하고, 두 번째, 진짜 너 죄 없어? 진짜 너 다 용서받았어? 하면서 이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파에서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 못하게 해요. 왜?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저들은 다 지옥 갈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국률이 여길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세월에 그 어린 학생들이 다 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저들 불쌍히 여길 것도 없어. 자기들만 몸이 쏙 빠져나와가지고 자기들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봐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교리 때문인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 적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성장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구원파가 한때 성도들을 미혹했을 때 10가지 질문을 해옵니다.
이런 질문을 해오면 구원파입니다. 자, 선생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까? 뭐 이거 많이 질문하잖아요. 아리까리해요, 이럴 때는. 자, 두 번째,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이것도 이제 확신시키기 위해서 물어봐요. 정말 거듭나셨어요? 이러고. 세 번째,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이것도 아멘 하지요. 그렇지요? 자, 네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도 많이 질문하잖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자, 다섯 번째, 선생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거 물어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토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끔 토론할 수는 있겠지만 생뚱맞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턱 다가와가지고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이거 뭔가 의도된 게 있는 거거든요. 여섯 번째, 선생님 모든 죄 용서되셨어요? 아, 이거 냄새 나지요? 냄새 안 나요? 이거 냄새 나는 거예요. 이거. 다 용서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이 확신되어집니까? 재림주를 영접할 준비 돼 있어요? 마지막, 구원의 근거 어디 있어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근거 되세요? 따라서 하세요. 100% 구원파. 이거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단들이 특징들. 구원받으셨다고요? 구원받으셨다면 근거 되세요. 어떻게 구원받으셨는데요? 근거를 대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도되어진 질문을 가지고 미혹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이단을 대할 때 주의할 점. 첫째는 이단은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해라. 성경이 어디 있느냐?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보세요. 집에 들여라, 들이지 말라. 이단들 전도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띵동 띵동 띵동. 그러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기서 왔어요. 좋은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요. 아, 그러세요. 좋은 소식이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물 떠다주고. 그러지 말라. 들여보내지 말란 말이에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데 더 심한 거 뭐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똑같은 놈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세요. 사랑의 사도이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목사님 우리 친척 중에 이단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아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내보내버려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단들 대할 때 할 것은 어쩔 수 없이 대해야 될 때는 의도적인 질문에 말려들지 말라. 시작. 여러분 그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달려오기 때문에 10명의 경찰관이 1명의 도둑 잡기 어렵다고 작정하고 달려오는 자에는 그 의도된 질문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쉽게 말려드는 줄 아세요? 말이 막히면 막 화를 내버려요. 그냥 막 화를 내요. 그건 이제 말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애초부터 여러분 대화하지 마세요. 친척이 되더라도 교리적 논쟁은 피하세요. 안 됩니다. 왜? 그들은 이단적 공식을 가지고 딱 짜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화해놨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이단과 논쟁하지 마라. 그들을 집안에 들이지도 말아라. 초인종 누르면 문을 열지도 말라. 충고한답시고 문 열고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똑바로 믿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어이구 무서워라 내가 똑바로 믿어야지 이러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딱 한 가지 있어요. 보내놓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이단에게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1991년도에 92년 시한부 종말론이 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종말론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각 이단들의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이단들과 통화도 막 일부러 했어요. 한 이단 단체에 통화를 했는데 아마 전도사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한 시간을 통화했어요. 그 당시에 논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분이 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밀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선생님, 저희가 정말 그렇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 이단한테 감동받았다니까? 어?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만나지도 말고 내보내고 난 다음에 주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단인 합동총회 2단 사이비 피해 대책 조사 연구위원회에서 2단 피해를 조사를 했는데 교회들이 어느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었느냐면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교회들이 많아요. 자, 피해를 입은 형태들을 보니까 교인들이 2단에 미혹됐던 경험이 있다. 교인들이 80.82%. 엄청나지요? 미혹됐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있다가 빠져나온 분이 계셔요. 다행히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상하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과 다른 분도 빼냈어요. 또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렸다. 15.2%. 깨지고 막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결국 분열됐다. 4.14%. 가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단에 빠진 가족들 중에 그들이 결국 가출했다. 22.72%. 가정에 파탄이 일어났다. 15.45%. 이혼했다. 7.27%.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준 단체가 어딘 줄 아시겠지요? 신천지 34.56%. 이들은 파괴시켜요. 아예 그 가정을 전체 다 데리고 오든지 안 되면 파괴시켜버려요. 교회를 통째로 그냥 먹어버리든지 그걸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파괴시켜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6절의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듣느냐 안 듣느냐.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그때그때 움찔은 해요. 막혀가지고 움찔은 해요. 그때그때 움찔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움찔은 하지만 안 들어요. 안 바뀌어져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팍팍 꽂혀요. 할렐루야. 꽂혀서 그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삶은 완전히 이와 같이 바뀌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바른 길 걸어가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구원파에서 질문하는 질문. 의인이냐 죄인이냐. 우리도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해봤어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결론 지어졌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멘 안 하시니까 계속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하나 배웠지요? 정 말하고 싶거들랑 한 방 먹이고 싶거들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읽고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은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